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강동 정륜교회에서 왔고요. 저희 오늘 아침까지도 저희 강동 정륜교회 같이 온 집사님들이 제가 간증 서는 줄도 모르셨고 저도 이렇게 급하게 준비해서 나올 줄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근데 정말 그냥 하나님이 떠밀어 주시고 목자님이 준비시켜서 저 이 자리까지 보내신 느낌인데 정말 그 역사가 오늘 아침까지도 제 삶에서 터지는 걸 느끼면서 이 자리에 안 나오면 진짜 정말 벌 받을 것 같아서 진짜 그 마음으로 아까 카페에서 보신 분들 계셨겠지만 저 지금 미친 듯이 타이핑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진심 어린 이 후기가 지금 성도님들한테 통해지셔서 같이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강동 정륜교회에서 왔고요. 문현미 천사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나이가 42살이고 그다음에 9살, 6살 자매를 둔 엄마이자 그다음에 저도 아이들을 돌보는 16년 차 수학 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업을 지금 소개시키는 이유는 뒤에서 이제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너무 당연하게 그냥 교회를 나갔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내 자의로 나가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민과 시험에 항상 들어서 그 시간들을 그렇게 써야 되는지 항상 불만이 많았고 그런 저 때문에 엄마가 항상 힘들어 하셨고 그러고서 항상 연합회 활동까지 활발하게 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숨어 지내고 싶은 생각에 그리고 제 나름은 혼자 저만의 신앙을 조금 쌓고 싶은 생각에 첫 번째 방법이 20살 기점으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엄마와 같은 교회 유치부 교사로 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1번은 그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 제일 순수해 보여서 그냥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저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들어갔고 들어가서도 이신화 권사님의 딸이라는 걸 거의 10년 가까이 숨기면서 네 그냥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집사님들과 사모님들 사이에서 봉사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 시간들이 성실하게 이제 교회 몸통에 붙어서 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 평세를 통해서 되돌이켜 보면서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평신도 세미나를 신청할 생각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고요. 그냥 집사님들하고 예배 후에 이제 목장끼리 모여서 담소를 나누던 중에 집사님 두 분이 신청하신다. 그래서 그때서야 평세가 뭐냐. 저는 평세도 뭘 줄임말인지도 몰랐고 정말 그게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고 집사님들이 편하게 알려주셨고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그때서야 부담 안 가시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근데 이번에 워낙에 경쟁이 세가지고 제가 저도 한번 가볼까 하다가 이제 말을 거뒀던 게 저 같은 정도의 조건으로는 솔직히 평생을 갈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속에서는. 근데 그 마음을 꼭 보신 것처럼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한번 신청해 보자고. 그래서 기존 두 분은 확신이 안 상태에서였고 저는 안 되면 뭐 말지. 때가 아니면 또 안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성공했다고 빨리 준비하라고 해서 네, 저는 어쨌든 아이들이 둘이고 저도 지금은 수학 과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 변경이 되게 어렵고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랑이 네, 다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엄마도 도와주시면서 2박 3일, 3일간의 시간이 확보되면서 그때도 떠밀리듯이 왔고요. 근데 그 하는 중에도 기대도 되고 설렘도 있긴 했지만 솔직히 제일 부담됐던 건 이제 이 세미나 일정 중에 목자님 집에서 자는 거였어요.
그게 솔직히 제일 1번 걱정이고, 신랑이랑 이제 남편이랑 그 얘기를 나누는데 남편이 숙박비 가져가라고. 저희 남편은 아직 신앙이 저 많지도 제가 이제 판단할 입장은 아닌데 그런 걸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저만큼은 안 된 것 같아서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길래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정도로 그 부분이 좀 무거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카톡에서 이제 은혜 목녀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어린아이들 진짜 소리랑 산이가 이렇게 보이는데 더 죄송하더라고요. 아기 있는 집에 가서 잔다는 거가 저희도 그 기간에 겪어봤기 때문에 진짜 큰 결심이고 가는 저도 되게 큰 결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오기까지 되게 연락 잘 해주시고 잘 섬겨주시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부담을 내려놓고 우선 가보자. 그래서 집사님들하고 오는 차 안에서까지도 계속 그 걱정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도착하고 목녀님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너무 환한 모습으로 반겨주시는데 그때 그냥 싹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 걱정이. 아, 그럼 맡기면 되겠구나. 어쨌든 저보다 충분히 준비가 되시고 그러신 분들 틈에 있으면 그 기운이라도 받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학교 다닐 때 수련해온 기분으로 그냥 즐기자 이러고 갔고요. 그 배우는 시간에서는 정말 대학교 첫 수업 들었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로 오게 된 계기가 아직 1년 좀 못 됐는데 그냥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찾아서 왔고 가정교회인지 몰랐고요. 근데 와서 보니 제가 추구하던 교회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책 한 권 읽고 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그대로 썼던 그 내용이 제가 항상 나는 이런 교회였으면 잘 다닐 수 있었는데 네.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다 그 모습이 아니어서 항상 실망하고 좀 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좀 반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엄마랑 결국에는 지금도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제 이런 모습이 순종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거다 해서 혼나기도 하고 뭐라고도 하셨는데 그냥 목사님 그 강의를 듣고 책을 보는데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시는 모습들, 그 목사님이 너무 설명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듣는데 정말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또 목사님이 중간에 제 노트 필기 보시면서 칭찬해 주셔가지고 더 사기가 붙더라고요. 근데 사기가 붙도는 게 첫날인 것 같아요. 둘째 날 됐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근데 진짜 제가 감동했던 건 그 가정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본인 교회의 그 케이스를 나눠주시는 목사님의 눈빛에 진짜 자녀들로 성도를 바라보시고 진짜 아끼는 거가 감동이었어요. 1번. 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목사님들은 그냥 약간 회사에 사원들을 대하는 듯한 느낌? 그걸 관리하는 느낌의 교회만 만나다가 진짜로 마음 안에서 정말 걱정, 근심 함께 나눠주시고 눈물 흘려주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되게 감동이 네, 저도 그래서 자꾸 따라 울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거꾸로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모태에서 시작해서 그냥 제 길을 찾는다고 온 게 찾아서 온 것도 아닌데 저를 이끌어서 이 가정교회라는 곳까지 데리고 오신 게 하나님이고 이 자리까지 온 게 제 혼자의 힘이 아니었구나. 그걸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의 시작이 20살 유치부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눔을 하고 제 삶을 돌아보는데 저한테 20살의 저에게는 목자님들이 유치부 선생님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벗어나지 않게 잡아주시고 말씀 있게 해주시고 예배 놓치지 말라고 혼내주시고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선배들 때문에도 20대 제가 13년 동안의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뭘 하나 싫으면 진드감치 못하는 성격인데 제 친구들도 제가 바로 결혼 전까지 33살까지 봉사하는 저를 보면서 되게 신기해 했었는데
그때가 저한테는 첫 번째 목장을 만났던 것 같았고,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경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안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근데 그래서 고민하고 이제 계속 찾던 중에 만난 게 지금의 강동 정륜교회고, 거기에 들어와 보니 정말 가정교회 모습 안에서 그 유치부의 모습을 느꼈어요. 그래서 매주가 기다려지고, 그 평소에도 교회 사람들한테 제가 연락하던 스타일이 아닌데 아무 때라도 집사님한테 연락들 해서 나누고, 네, 별거 아닌 거 같이 함께하고 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감사해서, 저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이제 교회에 대한 그 어려움이 없어지면서 같이 나가서 지금 봉사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은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16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그 아이들의 목자로 일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 평생에서 좀 느꼈어요. 저는 솔직히 돈만 벌자고 하면 한없이 수업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항상 그때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고민에 부딪히고, 제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기준이 조금 틀리게 하다 보니까 놓치는 수업도 많았고, 제가 스스로 거절해야 되는 수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를 좀 훈련시키는 트레이닝의 시간이었나? 지금도 물론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갈증이 났던 부분이 교회에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들로 채워야 된다는 걸 이번에 솔직히 느꼈고요. 그래서 다 돌아보니까 이게 다 계획하심이었나? 여기까지 온 것도. 그래서 계속 혼자서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나눔의 시간을 목사님이 계속 주셨던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동기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에서도 그걸 자꾸 상대방이 끌어내 주시는 느낌도 되게 받았어요. 혼자 있으면 이 생각까지 깊게 못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이제 어저께까지 마치고 이제 반석 목자님 집에 들어갔는데 거의 뭐 11시, 12시 되셨을 때, 저는 어저께 그 결단의 시간, 마지막 시간대에 자리에서 못 일어났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도 좀 만지셨던 느낌은 들었어요. 업무에 식은땀이 확 흐르더라고요. 일어나려고 마음은 하는데 누가 꼭 이렇게 어깨 누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 이 체험으로 충분하다 이러고 해서, 저는 그냥 어렵지 않으면 나서서 간증도 해본다고 하고 이런 성격의 사람이긴 한데 어저께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그래서 간증도 하실 분 있냐고 했을 때 손도 못 들었고, 안 든 게 아니라 못 들었고, 결단의 시간에도 목자로 할 수 있겠냐 하는데 이미 머리로는 나 트레이닝도 한 것 같고, 근데 부족한 건 이미 알고 있어서 쉽게 다시 순종했어요. 난 때가 안 됐구나 그러고 앉아 있는데, 목자님 집에 갔을 때 이제는 다 씻고 자러 들어가려는데 잠깐 갖는 자리에서 저한테 권유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저는 엄청 치밀하고 막 꼼꼼한 사람이라서 뭔가 준비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안 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회사를 제가 광고회사에 좀 근무했었는데 진짜 치열하게 일했지만 이렇게까지 긴박하게 뭔가를 준비한 적은 제 생애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옆에서 이제 장미라 천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목녀님도 그렇고, 반석 목자님도 그렇고 할 수 있다고, 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서 한 명만 저랑 비슷한 사람 있으면 저 주저앉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꾸 잘할 수 있다고 막 어와둥둥 해주니까 할 수 있나? 근데 이제 조건을 거셨어요.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저는 떠드는 거 잘하니까 오케이 할게요. 그러고 푹 잤거든요. 푹 자고 지금부터가 저한테는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데요. 푹 자고 7시 15분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난 자리에서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오늘 무슨 얘기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식으로 훑고 있는데, 저 한
뱃속 깊숙한 데서 정말 뜨거운 불기둥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음성도 들었고 이런 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강렬한 그거를 못 받아서 미라 천사님이 제 옆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울음이 터지는데 엉엉대고 우는 제 입을 틀어막고 그러고 몇 분을 그냥 수그려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할 수 있고 괜찮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데 꼭 지금이 때는 아닐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충분히 괜찮다고 네. 그래서 한참 울고서 이제 밥 먹으러 씻고 나갔더니 또 또 도전을 하게끔 목사님이 써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거 듣는데 그때는 무너지고 싶은데 이미 그 경험을 바로 하고 몇 분 후라 이것도 하면 저 반대로 진짜 치실 것 같다는 느낌. 옛날 어른들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트북 금방 잡고서 집에서 정말 쓰다가 카페 와서 쓰고 마무리해서 올라온 게 지금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저같이 아직 준비 안 됐고 아직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저희 엄마 되게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냥 은혜 잘 받고 와 이 정도였는데 저 엄마한테도 가서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어저께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 집에 가서 가정교회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와서 앉았던 것처럼 들어주시고 계속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그 모습만 보는데도 저게 딱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한테 목자의 모습 아닐까?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정신 없는 와중에서도 그냥 잠잠히 다 하시는데 저건가? 그래서 어저께 그리고 지금 예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배우고 자극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제 때가 왔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목사님을 도울 만큼의 마음은 생긴 것 같아요. 망설이지 않고. 그래서 저를 끌어주시고 응원해주신 저희 집사님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 그다음에 3일 동안 저의 룸메이트가 되었던 장미라 천사님 저를 맡아주시고 재워주셨던 반석 목자님, 은혜 목녀님, 그 소리 사니까지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선은 제가 배움의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잘 가르쳐준 노을 목사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건물 같은 느낌의. 근데 진짜 이렇게 은혜로운 기운으로 가득 찬 성전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은 처음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성남 은혜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